어느 가전제품 수리공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수리공은 텔레비전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고 한 농가의 마을로 갔습니다. 수리할 집에 도착한 수리공은 문을 두드리며 계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뭐전자 수리공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해서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니까 또 대답으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공은 아무리 기다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공은 또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저 뭐뭐전자 수리공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또 대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도대체 열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수리공은 담벼락에 도대체 왜 문을 안 열어주나 싶어서 담벼락에 이렇게 탁 보고 계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웬걸 염소가 매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가 그 장소를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면 그 수리공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어디에 쥐구멍이 있었다면 들어가고 싶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이런 창피한 일이나 아니면 부끄러운 상황들을 겪으셨던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인 줄 알고 뒤통수를 크게 딱 때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 그리고 아내와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봐, 저 너무 이쁘지 않아? 내가 저 사줄게 라고 손을 잡았는데 다른 여성일 때. 네, 저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럴 때 어떠나요? 이불킥 잘 때 이제 이불킥 하죠. 막 이불 차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디 숨어버리고 싶거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삭제 기능이 있다면 델리트 기능을 누르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인간은 삶을 살면서 누구나 작은 실수라든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수치심 또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수치심과 유사한 감정인 죄책감은 수치심과 다르게 또 다른 감정으로 부끄러움과 함께 후회를 함께 가지는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수치심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죄책감은 개인이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심이나 규칙, 규범들을 실제로 어겼다고 인지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즉,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감정,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겠구나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째 주 수요 예배마다 갈라디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달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지난달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된 존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사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며 주체가 바울이나 천사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자신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했던 일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와 삶의 방식은 성실하고도 열정적으로 지키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이며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다소는 로마령 길리기아의 수도로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하였으며 통신과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적 도시에서 헬라인들과 동양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와 동양 문화가 서로 만나 혼합된 곳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바울이 출생했을 때쯤 다소는 철학과 수사학 그리고 일반 교육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의 탁월한 헬라어 지식과 수사학 그리고 스토아적 논쟁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토아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다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우닉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중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를 고백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다소에서 출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자랐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우닉 신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유대교에 대한 남다른 헌신과 열정을 부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위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을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율법 교육에 매진하였을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조상들의 교리와 풍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복습을 열심히 하고 예습도 열심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님도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 지원하며 그 누구보다 뛰어난 율법자로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한 열심으로 지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때문인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자신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그 누구보다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자신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열심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세기에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길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만약에 성경책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누르고 따라오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는 동안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압 여자들이 음란한 종교의식의 남자들을 초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보올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화를 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목매에 달아 처형하고 그들의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버려두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관할 아래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바알 보올 숭배에 가당한 자들을 찾아 처형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회막 입구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자기 행동을 과시하듯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의 하는 짓을 보고 창을 쥐고 그들을 뒤쫓아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 창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단번에 관통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던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2만 4천 명이 죽은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가 나의 영광을 위해 나만큼 열심을 다했으므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니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내가 그와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과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십딘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인 배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처형당했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음행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 즉 열심을 갖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한 창에 찔러 죽였는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연병이 그쳤지만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속죄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징계하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 행위가 되어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온 백성이 진멸당하는 심판을 피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일어난 일이지만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후에 생겨난 헬레니즘 문화가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면서 헬라 문화와 동화되어 배교자들이 생겨나자 전통을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 1세기 초의 민수기 25장의 사건에 주목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배교자들을 스스로 징계하려는 유대인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열심당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땅을 더럽히는 이방인들을 거룩한 성과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일종의 종교 경찰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 유대인 가운데 유대교를 내부로부터 더럽히는 배교자들을 색출해서 이들을 제거하는 자체 정화운 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멀리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돈을 주고 직업을 주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며 다녔습니다. 그들로서는 유대교 내부의 적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과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한 것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배교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다시 올바른 유대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과 유대인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갇혀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압박과 강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의와 전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루는 기도 장소로 가다가 한 여종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 여자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놓고 있다며 며칠을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여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 되는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여종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여종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여종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부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며 여종에게 돈 버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 여종은 매일매일 귀신에 쓰여 고통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종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종은 자신이 자고 싶을 때 잠을 전혀 자지 못했고 자유가 없이 귀신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매일매일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물건으로 보았을 뿐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종은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주인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들은 여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둘 모두 어둠의 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종의 주인들이 돈에 눈이 멀어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신지요?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말로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 모두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우상에 사로잡힌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직분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자신이 속한 셀을 위해서만 행동하든 다른 직분을 얻는 일이든 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든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든 셀장이든 그리고 집사들이든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열심을 행하신다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심은 나 위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헌신에 힘쓰는 열심입니다. 힘들고 아픈 곳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열심이고 그분께서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한 곳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행동의 열심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열심입니다.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청빙받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제 일인 양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장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목사님 담임 청빙 되신 소식 들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목사님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연락 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서로에 대한 안부를 나눈 후에 나중에 찾아뵙는다는 이야기를 드린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인을 통해 목사님께서 가시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 담임 목사님을 따라 나간 성도들도 있고 남은 성도들이 새롭게 목사님을 청빙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전화를 통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네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빙 공고가 났을 때 그 교회 상황을 분명 아셨을 텐데 목사님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건강하고 성도들이 많고 조직적으로 잘된 교회로 가길 바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의 열심과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서 제가 본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평소에도 돈 있거나 지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거나 힘든 사람들만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도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세린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헛된 열심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원하시는 곳을 향해 열심을 내고 그곳으로 눈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버리는 척, 쇼하는 척,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그 우상에서 돌아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사셨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헛된 열심으로 다메섹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던 사도 바울은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핵심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의 존재의 중심부에 영혼을 뒤흔드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빛을 얻고 그가 율법으로 획득한 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하고 높임 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바울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하나님의 높임 받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완전하고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사고 과정이나 인간의 교육과 노력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을 죄에 대해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로가 아닌 언제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회심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사도직을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 자신에게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만약 이 의무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화, 즉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빚어진 자라면 그는 또한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방인들에게도 빚진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이유가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레다 왕은 당시 나바티안 왕인 아레다 4세를 의미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당시 나바티안 왕국의 국경 밖에 있던 다메섹까지 쫓아왔던 것은 바울이 아라비아 동굴에서 조용히 명상 생활을 하거나 기도 생활을 했다기보다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레다 왕의 신하들이 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며 왕이라는 그의 가르침 때문에 그 아라비아에서 도망쳐고 그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누가 바울이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는 상황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를 얻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점과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임했던 그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사형 집행에 찬성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필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현재 있는 곳에서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 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나도 바울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그분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사람들을 봅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자 하면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밤낮 예수님 보기 위해 찾아다니는 또한 그러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을 향해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자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고 그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그들과 배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찾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외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치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응답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크신 사랑이 언제부터 그토록 값싼 사랑으로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상황이 어려울 때나 풍부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붙어졌습니까? 만약 조건적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해야 된다고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때때로 삶의 무게로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음이 언제부턴가 돌같이 굳어져서 또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새 공동체 문제로 고민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 또한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강팍하고 무너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르짖기 힘들 정도로 막막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냥 부르짖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소리쳐 외칠 수 없으면 그냥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손 좀 만져주세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예배와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채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가득할지라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따스함으로 우리 모든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바울을 찾아오신 해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세린 공동체 또한 주님의 권속들에게 권속들의 각 심령 속에 그 빛이 비춰져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